예수의 피로 끊어버리는 영적 전쟁 선포기도.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내 영과 혼과 육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 뿌립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로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망상에 빠지게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피로 끊어질지어다. 게으르게 하는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헛된 꿈만 쫓게 하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태하게 만드는 영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현실 감각을 잃게 하는 영은 예수의 피 앞에 결박될지어다. 열정을 빼앗는 영은 십자가로 심판받을지어다. 집중력을 흐트리는 영은 예수의 보혈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일하지 않게 하는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떠돌아다니게 하는 방황의 영은 십자가 앞에 묶일지어다. 허무맹랑한 생각을 넣는 영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을지어다. 가정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재물의 흐름을 막는 영은 예수의 피로 끊어질지어다.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영은 십자가로 무너질지어다. 재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묶임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의미를 잃게 하는 공허의 영은 십자가 아래 무릎 꿇을지어다. 가난의 영은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무시받게 만드는 열등의 영은 십자가로 끊어질지어다. 모아지지 못하게 하는 새는 복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될지어다. 좌절하게 만드는 영은 십자가로 파쇄될지어다. 거지의 사고방식을 심는 영은 예수의 피로 제거될지어다. 나아가지 못하게 묶는 영은 십자가 앞에서 해체될지어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영은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자신을 부풀리는 교만의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주님, 이제는 게으름 대신 성실함을, 가난 대신 풍성함을, 방황 대신 사명을, 좌절 대신 담대함을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과거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현재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내 미래를 여십니다. 나는 묶이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자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치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 하셨고, 그리고 말씀 가르친 사역을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하셨고, 또 전도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치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 고치 못한 불치병, 난치병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구절을 뽑아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답니다. 치료해 주시는데 또 시편 103편 2절 3절에도 너의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병, 어떤 병 고치고 어떤 병 못 고쳐라,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잠언 4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17절 보면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상처도 있죠, 마음의 상처도 있겠죠. 다 고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에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도 다 고쳤다. 그 주님이 손대서 못 고친 거 있어서 다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병든 사람이 손을 얹었을 때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병마에 눌린 자를 고쳐주셨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장 14절 15절 말씀은 병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24절 말씀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소개한 이 지금 신구약 성경 보면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 치유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치료와 치유는 틀립니다. 치료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고치는 거, 음식으로 고치든 약으로 고치든 의술로 고치든 이게 전부 다 치료 영역이고 치료 개념이고 치유는 전천후입니다. 어떤 거냐? 영혼육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신 것이 하나님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치료는 치유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라파입니다. 라파인데 그래서 병든 자 고침 밖에 라파가 되는 라파. 그리고 라파는 뭐냐? 첫 번째 뭡니까? 과연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신가? 주님이 와 계신가? 그게 뭔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알레퍼가 될 때, 내가 번제가 될 때, 썬뿌리 다 뽑았을 때, 그리고 심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한 심령, 온유한 자, 품는 자, 온유하고 품는 자,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이런 자가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10은 7절 말씀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치료가 빠르겠죠. 또 이 알레프가 돼, 라파, 알레프. 그래서 정말로 번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라메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됩니다. 말씀으로 영적 수술 받으면 폐 열립니다. 폐 다 열리죠. 열리셔서 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주님과 호흡하고 교통할 정도로 열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라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병 고치겠다 한마디로 묻으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알레프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번제될 때. 그래서 죄사함 받으라. 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죄사함 받으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진 병이 절로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죄를 청소하는 여러분들 축복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치유 그리고 은사를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영들인데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뭐냐? 제가 약속한 대로 제사영 다루었습니다. 제사영.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부처 불교영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영들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 막히고 은사가 막히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뭐요? 부처 불교영도 마찬가지. 다음에는 세 번째 시간은 무당 점쟁이영을 다룰 것이고 마지막 시간에는 미신과 잡신영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사영을 했고 오늘은 뭡니까? 두 번째 부처 불교영을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21절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자신을 지키랍니다. 어떠한 미혹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템테이션이죠. 넘어가지 마시고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믿겨들 그걸 이기시고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우리의 제사가 다 귀신 그죠? 지금 특히 이번 주는 뭡니까? 지금 구정 맞이해서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민족의 대이동. 뭐 하러요? 제사 지내러 가는 것. 제사. 이것이 안타깝죠. 여러분은 철저히 본을 다루셔서 여러분 속에 제사형이 얻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0절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멸한다. 멸종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린 집안은요. 그 뒤끝이 안 좋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다른 신의 제사를 드리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8, 29절 그들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셔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사 음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제사 음식 하나님이 경노하신답니다. 그럼 재앙을 크게 퍼뜨린답니다. 우리 명심하셔서 헛제사밥도 먹으면 안 돼. 명심하시고 여기 우리 선을 확실히 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욥기서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고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냥 못된 짓 더러운 짓 악한 짓 다 하면서 빌딩 사고 집 사갈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반드시 그 열매가 어디로 갑니까? 그 자손한테 가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 자손에게 보응의 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길 바랍니다. 부모가 부모답게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었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결한 저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죄가 죄인 줄 몰라서 그때는 기독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게 전부 죄라. 그게 전부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거든. 이걸 전부 다 깨달으셔서 철저히 청산하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 지금 각 기도마다 교회마다 회개기도 많이 만들잖아요. 회개기도 많이 만들고 똑같게 책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엑기스로 함축해서 만든 거예요. 요걸 간단히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읽게 했어요. 읽게 하고 중증 환자 쓰게 하고 읽게 했는데 거기서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미친 사람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침받고 암 환자 고침받고 신기한 일이 나타났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뭡니까? 절에 가서 돈 바치고 빌고 절밥 먹은 거. 이거 우리가 안 했잖아요. 안 했지만 우리가 대신 조상들이 한 겁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나무에 빌고 성황당에 돌 던지고 바위 돌 물불 불상 앞에 빌고 돈 바친 거 우리는 안 했지만 조상들이 했거든. 우리나라 뭐요? 전부 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국교가 불교였고 그리고 유교가 그죠 반만년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그 후유증이 너무너무 커요. 그걸 다 뽑아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재물 먹고 산당 굿하고 무당 굿하고 부적 붙이고 점치고 사주관상 손금 보고 토정 비결 보고 쌀 넣고 빈 거 많거든요. 우리 한 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잖아요. 콩단지 섬기고 밥 지어버린 거 대문에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내어놓고 소금 뿌린 거 상당식 제사 지낸 거 소태 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 거 돼지머리 절하고 먹은 거 많잖아요. 그죠? 개업식 할 때. 부거 실타리 걸고 결혼하고 약혼할 때 궁합 보고 이선할자 그죠? 잡을 때 손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택이라고 많잖아요. 우리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다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지만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조상들이 한 것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기 낳고 검출 쳤잖아요. 고사 지내고 떡 먹었잖아요. 부엌 화장실 대문 달아 장도 우물 거리 침선집에 또 노적 때문에 빌었잖아요. 귀신을 위해 했고요. 또 달 앞에 촛불 켜고 냉수도 넣고 빌고 태양에 절하고 빌었잖아요. 조상이 지어낸 거 무덤에 술 뿌렸고 우상집을 먹은 거 많잖아요. 간음했고 음란했고 방탕했고 도적질했고 거짓말했고 얼마나 많아요. 미워하고 선한 거 저주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회개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지난 시간 제사형 다루었고 오늘은 뭔 다룬다고요? 부처 불교형을 다룰 겁니다. 이거는 셋째 시간은 무당과 점쟁의 형, 미신과 잡신의 형 이렇게 다룰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뭐라고요? 부처 불교형. 여러분 가정에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온 불교 부처이 강한 집안요 반드시 그 영들이 안 좋아져요. 어떻게? 망상에 빠지게 만들어. 그 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상에 빠져버려. 불교 부처이 강한 집안 망상에 빠진 영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영이 혼탁하고 병들어가지고요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집은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게을러.
부처 불경이 강한 집은 게을러.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그러면서 헛된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헛된 꿈. 일확천금을 노리는 헛된 꿈. 요행수를 노리는 요행수. 헛된 꿈을 꾸고 요행수를 노립니다. 자기 일편란하고 공짜 심리 많고요. 이런 것들이 아픔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처 불경이 심하지 지금 영들이 병들어가지고 망상을 즐기고요. 헛된 꿈을 꿉니다. 요행수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나태하지 마.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 그 힘든 일은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사람이 나태해져 버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감이 없어.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면 어때 붕 떠 있는 사람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현실감이 그 말 자체가 현실감이 없어. 그런 영들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열정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집중력을 흩어져 버립니다. 몰입이 안 돼. 집중력이 없습니다. 몰입이 안 되고 집중력이 없어. 그래서 애들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하지 않게 만드는 영이 판을 칩니다. 일 안 합니다. 일하기 싫어요. 그냥 놀고 먹고 요행수 바라고 헛된 망사만 꿈꾸고 이런 것 일확천금만 노리고 일로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부처 불교형이 심한 집안 이런 영들이 이래 돼버립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워. 물리쳐야지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영들이 방해한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무엇보다 떠돌아다니면 떠돌아다니. 그래서 그 떠돌아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뭐죠? 떠돌아다니는 거. 역마살 그죠? 역마살 끼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정착을 못합니다. 정착을 못해. 늘 떠돌아다녀. 교회도 마찬가지야. 한 교회에 집중을 못해. 집착을 못해. 정착을 못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떠돌아다녀. 어떤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기 열매가 없어. 열매를 못 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 계속 떠돌아다녀. 그러면서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몰라. 너무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저게 제정신이 갈 정도로 이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부처 불교경이 심한 사람은요, 그 집안에 이런 사람은 집안 책임을 안 지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안 져. 아버지로서 책임져야죠. 남편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 져.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한량도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기회주의자고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 남자로서 아내를 책임지고 자식을 책임지고 집안을 책임지는 그게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 혼자 잘 먹고 자기 입만 중요합니다. 자기 몸만 중요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이런 사람은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 이 부처 불교의 심한 집에는요 재물을 복을 받지 못한 영이 있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한 영이 판치기 때문에 재물 복을 받지 못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 풀려. 도대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해.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뽑아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와서 집중적으로 안수받고 집중적으로 축사하고 집중적으로 쫓아내야죠. 그렇죠? 이런 우리의 축복과 직결되고 그죠? 축복과 직결되고 사익과 직결되잖아. 이는 중이 재물이 못 간다 말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큰 병 걸리면 그 분야의 전문의를 찾아가듯이 이거 영적 문제. 그 영적인 문제 영으로 다뤄야죠. 그거 할 때 어디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기도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전문한테 오셔서 안수받고 축사하고 그죠? 그리고 부르짖을 때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냐. 너무 허무맹랑하거든. 무기력하거든. 자기 그렇게 모르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어떤 도전이 안 돼.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그래서 뺑뺑이 돌아버려. 도대체 이 도전이 안 되고 제자리 걸음 제자리는 뺑뺑이만 도는 거죠.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의미 자체를 잃어버려. 거기 오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부처 불경을 철저히 뽑아내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집안에 지금 거의 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있는 거지. 그렇죠? 윗대 어머니 아버지 올라가면 벌써 예수 안 믿는 집 많잖아요. 여기 여러분 거의 다 당대 믿음. 그렇죠? 거의 당대 믿음. 그렇잖아요. 큰 교회 가면 뭡니까? 당대 믿음 아닌 분 많이 있습니다. 2대, 3대, 4대, 5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의 다, 누구요? 여러분 거의 다 100% 거의 다 당대 믿음이야. 당장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래,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그게 지금 부처형이 이렇게 무서워. 불교형이 이렇게 무서워. 제사형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사형을 뽑아냅시다. 뽑아내고, 부처, 불교형을 뽑아내기 바랍니다. 또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제사형도 마찬가지고, 불교형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부처를 믿고 섬겼고 불경이 간 집은요 얼마나 가난하게 만지 몰라. 가난하게 만들어봐. 설사 돈이 벌었어도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결국은 다 망합니다. 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인생 살면서 누구나 어디 가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부처 불교에 심한 집은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무시받게 만들어. 영이 무시받게 만들어버려. 우리 무시받으면 안 돼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사람 무시당한다. 이만큼 창피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소원드렸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모아지지 못하게 만들어. 안 모아져. 물질이 안 모아집니다. 재물이 안 모아져.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요 낙심을 너무너무 잘해.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마하고 그래요. 그 좌절합니다. 빨리 포기하고. 그 이런 사람들이 자살도 더 많이 합니다. 자살도. 이게 안타깝죠. 우울증 빨리 걸리고 우울증 잘 걸리고 자살도 잘하고 좌절 그냥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부처 불교의 심한 집 이런 자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난의 영도 이렇게 무섭고 두 번째 뭐요? 부처 불교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따 쫓아냅시다. 또 이 부처 불교의 집 강한 집은요 거정이 판을 쳐. 거정. 그 빌어먹기를 좋아합니다. 얻어먹기 좋아하고 빌어먹기 좋아하고 공짜 좋아하고 이런 것들.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그요? 얻어먹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는 자 되기 바랍니다. 거지형 들 앉아가지고, 거지. 개척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앉아가지고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하고 환상에 젖어가지고 공상에 젖어가지고. 그 꿈만 꾸고 앉았고 여행수 바라보고 공짜 좋아하고 일확천금 노리고 빌어먹기 좋아하고 얻어먹기 좋아하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라고요? 부처 불교형이 있어 그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뽑아냅시다. 뽑아내고 내가 도전하고 개척하고 그렇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처 불교인 심한 집은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해. 한참 나가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 도대체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겠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절대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자 되지 않게. 우리가요, 이거 뽑아내면 행복하고 보람도 있겠죠. 그 보람이 전혀 없어. 행복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자신을 너무너무 부풀리게 만들어. 이게 뭐야?
자신을 부풀게 뭐요? 자격지심, 그죠? 자격지심.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게 뭐 우리 자식이 뭐 이렇게 잘 됐다. 사실은 거짓말이야. 거짓말로 어디 가면 자랑 막 하고 막 너스레 떨고 자랑하고 막 부풀리고 거기에 가식과 거짓, 외식, 포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너스레 떨고 막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면 눈에 훤히 보이잖아.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면은 정말로 재성이 그만큼 무섭고, 아멘. 오늘 부처 불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따 뽑아냅시다. 뽑아내고 정말로 축복된 축복을 받아야죠. 아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당 점쟁이 다음 시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신 잡신이 할 것인데, 이렇게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또아리를 털고 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다 영적 전쟁이거든, 그렇죠? 영적 전쟁. 여기서 그들은, 그 어둠의 영들은 사탄과 귀신들이 여러분이 복 못 받게 만든 게 뭐 그게 그 주된 목적이거든.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거. 종국적으로 제일 결론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게 만드는 거. 그들의 목적이죠. 최종 목적, 그죠? 여기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되겠죠. 그 대표가 뭐요? 제사영 때문에 망하고, 부처 불교영 때문에 망하고, 무당 점쟁영 때문에 망하고, 미신 잡시정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걸 뽑아냅시다. 이걸 뽑아내야 여러분에게 승리가 올 것이요 축복이 올 겁니다.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되셨죠? 말씀을 기다릴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